밥은 먹고 다니냐? 이 제목입니다. 예, 밥은 먹고 다니냐? 이 말을 들으면요, 40대 이상 되는 그 어른들은 2003년도 영화지요, 살인의 추억. 거기 한 대사를 기억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런가 하면 그 한국 예능에 익숙한 젊은 세대에는 2009년, 19년부터 방송된 그 SBS 그 토크쇼가 있어요. 밥은 먹고 다니냐? 그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SBS 그 토크쇼는 이제 김수미 씨가 그 국밥집을 이렇게 세팅하고 거기에 찾아온 이제 각양 그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공감하고 그리고 이제 따뜻하게 끌어안고 위로와 격려를 주는 제가 한두 꼭지게 찾아봤는데 참 감동적인 그런 프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살인의 추억에서 나오는 이 대사는 이제 범인으로 지목된 그 용의자 그 지문 분석이 이제 다르다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형사인 송강호가 그 용의자 멱살을 잡고 딱 대사를 던지죠. 밥은 먹고 다니냐. 연민에서 나오는 참 도망 다니라고 했었는데 밥은 먹고 다니냐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너 같은 것도 밥은 먹고 다니니 이런 어떤 그 이제 조롱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일상에서 보통 밥은 먹고 다니냐라고 물을 때에 그것은 이제 걱정해 주는 마음이지요. 그리고 염려해 주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요 한 30년 정도 전이네요. 이제 공부 마치고 신학을 마치고 이제 모교에서 이제 전임 이제 전도사를 하는데 한 3년 정도 이제 혼자 자취한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어제들 이렇게 전화 드리면 늘 하시는 말씀이 밥은 먹고 다니냐. 그렇게 안부를 물으셨어요. 뭐 허름한 단칸방에서 뭐 변변치 않은 그 살림 도구를 가지고서 그렇게 혼자 지내니까 끼리는 제때 해결하는지 늘 마음의 염려가 이제 되셨던 거지요. 밥은 제때 먹고 다니니 예. 이제 그 어머니 걱정은 이제 결혼 후에야 아내가 훌륭한 밥상을 차려준 그 후에는 이제 그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멀리 있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제 뭐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떨어져 지내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안부를 묻는 부모들의 마음은 한결같이 밥 먹었냐, 밥 잘 챙겨 먹어, 그거예요. 밥 걱정이지요. 늦게 귀가하는 자녀들에게도 밥은 먹고 다니니 안 먹었으면 내 챙겨줄게.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전합니다. 아니 뭐 많은 그 마음의 표현이 있고 그리고 인사한 말도 있을 텐데 뭐 이렇게 밥 걱정입니까? 왜 그렇게 밥은 먹었냐고 챙기는 걸까요? 한때 우리나라가 못 먹고 못 살아서 그렇게 밥 먹었냐고 챙기는 거라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사람을 생각해주는 가장 그 근본적인 사랑의 표현이 밥은 먹었니? 밥 한번 먹자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 한강대교 가운데에 그 자살하는 데가 가장 많은 게 마포대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포대교 그 난간에 여러 글귀를 붙여놨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밥은 먹었어? 절망과 고독으로 삶을 포기하려 할 때에 누군가가 나에게 밥을 먹었냐고 물어봐 주는 것만으로 나를 걱정해 주는 그 마음이 이제 전달되고 그래서 삶의 용기와 힘을 가진다곤 합니다. 우리 누구라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요 그 사람의 먹은 것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뭘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체와 건강뿐 아니라 삶이 그것으로 그 삶이 이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건강한 삶은 뭘 먹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밥심으로 산다 그러는데요. 먹지 않으면 먹는 게 불신하면 힘이 안 나요. 그래서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먹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분주해졌어요. 너무 바빠졌어요. 우리가 가족을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한자어인데 그 식구라는 한자어의 뜻은 한 상에 둘러앉아 밥 먹는 사람들이에요. 먹을 식자, 입구자인데 그들이 식구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하나님의 가족들도 늘 그렇게 모여서 혹은 가정에서 이제 함께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이 식구는 한 상에 둘러 밥 먹는 사람들인데 오늘은 사는 게 얼마나 바쁜지 한 상에 둘러앉아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한국은 참 바쁘지요. 이제 제 아는 제 집에서 한 두어 주 같이 지냈는데요. 보니까 사는 게 정말 바쁘더라고요. 정말 분주하더라고요. 식구들 가진 시간대가 다 달라요.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는 사람 무슨 상 차리고 숟가락 젓가락 놓고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냥 우유 시리얼 부어 먹거나 아니면 출근하면서 길거리에 이제 토스트 하나 그렇게 때워요. 이렇게 쫓기다 보면 점심을 못 먹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저녁에는 약속도 있고 모임도 있고 그래서 늦게 들어와요. 요즘에 밥 못 먹고 사는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여기저기서 뭘 먹긴 하는데 그게 좀 건강하고 이런 양식 이러한 식사가 아니고 그렇게 건강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이제 그런 걸 먹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 관리가 안 되는 거지요. 각종 질병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밥은 먹고 다니냐 아니면 우리가 서로 밥은 먹고 다니세요. 이건요 정말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담기고 적절하고 지혜로운 그러한 질문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밥을 먹고 다니는지 그렇게 확인하는 것처럼 또 한 분의 우리 부모님, 또 한 분의 우리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를 챙기세요. 야, 밥은 먹고 다니니? 오늘 밥 먹었어?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리고 공급해 주세요. 시편 145편 15절에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그들의 소원을 이제 만족케 하신다. 하나님 우리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우리 생명의 공급자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끊긴 사람은 이게 없는 사람들은 이게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공중의 새도 기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가보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 염려를 이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상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 우리의 원수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고 그 앞에 뭔 잔치 벌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참 기묘해요. 우리는 엘리야와 사르밧과 이야기를 압니다. 엘리야가 기근이 들었을 때에 그릿 시냇가에 하나님이 이제 숨을 하시는데 그 그릿 시냇가에서 하나님 어떻게 공급하십니까? 하나님요 그 까마귀를 통하여서 아침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그렇게 배달시켜 주십니다. 뭐 우버나 뭐 스키비 이 당시에도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공급해 주셨던 거예요. 여기 이제 시내가에 마르니까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번에는 멀리 그 이방 땅 사르밧으로 가라고 그래요. 거기 뭐 돈 많은 부잣집이 아니고 과부에게, 남편 없는 과부에게 가라고 거기 하나님 예배 놓으셨다고 말합니다. 과부도 근근한데, 과부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아니 손님이 또 와서 얹혀졌네요. 하나님 어떻게 이 사르밧 과부를 먹이셨을까요? 엘리야가 그에게 가서 먹을 걸 달라 요구하지요.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 한 방울이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먼저 만들어 대접할 때에 신비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기름병과 그리고 밀가루의 병이 끊이지 않았던 거지요. 마르지 않았던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놀라운 공급하심을 체험하였던 겁니다. 이제 사실 하나님 마음대로 의지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내 생명줄을 내가 주지 않고 누군가에게 넘겨준다는 거 그리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참 염려하고 궁리하고 살 길을 찾아요. 내가 내 살 길을 찾아야지 누구에게 그 살 길을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뭐 근심도 걱정도 염려하는데 하나님은요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책임진다고. 이제 사르밧 과부는 그 마지막 그 남은 걸로 한 끼 먹고 죽은들 안 먹고 죽은들 무슨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리 쉽지 않아요. 그 마지막 양식을 누군가에게 넘겨준다는 건 자기 생명을 넘겨주는 것과 같은 거지요. 그런데 이 과부는요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이 감옥이 끝날 때까지 이 양식이 끊임없었던 거죠. 하나님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세다 광야에 혹은 갈릴리에서 이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무리들이 먹지 못했어요. 갈릴리에서는 사흘이나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그들이 먹지 못해서 참 기진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뭘로요? 아이가 가지고 있던 물고기 2마리, 버리떡 5개. 갈릴리에서는 이제 떡이 7개예요. 떡 7개와 그리고 이제 생선으로 그렇게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남은 게 12강줄이 7강줄이 베스다 광야에서는 5,000명, 갈릴리에서는 4,000명 무리들이 충분히 먹고 그렇게 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상황은요,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한 2달 정도 지났습니다. 준비한 양식이 다 떨어지고 광야로 먹을 게 변변 자랐겠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만이 폭발했어요. 지나간 때를 회고하는데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여태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던 때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서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고요. 무슨 애굽에서 뭘 고기가 막 떼서 떡을 배불리 먹었습니까? 중노동했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그렇게 아름답게 회상해요. 그땐 참 좋았는데 지금은 굶어 죽게 생겼다 하고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양식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겠다고요. 그리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주시겠다고요. 말씀합니다. 하나님 정말로요. 지면에 이슬 내릴 때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이게 이제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게 뭐지? 그게 이제 히브리어가 만나예요. 만나가 무슨 뭐 맛있는 음식, 맛있는 조미 그런 게 아니고 만나의 뜻은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만나 이게 뭐냐가 됐는데 모세가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내려 주십니다. 만나는 택한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양식이에요. 여기 몇 가지 법칙이 있었어요. 이 법칙을 정하고 그것으로 너희들이 내 율법을 율례를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해 보겠다. 이러한 양식을 주시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만나는요 매일 양식,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먹을 만큼 거두어야 했습니다.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상해요. 그게 하루 지나면 유통기한이 하루예요. 하루 지나면 곰팡이 나고 썩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거두라는 거예요. 매일 거두지 않으면 없어요. 자, 그런데 단 안식일 전에는 안식일은 쉬어야 하니까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에는 이틀분을 거두라는 거죠. 그러면 안식일 전에 거두 만나가 유통기한 하루인데 하루 지나면 썩냐? 아니에요. 안식일 전날에 만나는 유통기한이 이틀이에요. 그때는 썩지 않아요. 그래서 이틀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렵습니까? 날마다 가서 거두고 안식일 전에는 이틀 거두고 그것도 자기 먹을 양식인데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거두는 건데 그게 뭐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시험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시험거리가 됩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을.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다음 날 아침마다 각 사람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안식일 전에는 이틀을 거두라고 그랬는데요. 그러지 않았던 거죠. 뭡니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남겨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나가지 않으려고 그냥 이틀 몽땅 가져와서 간수하고 그 다음날 먹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상했던 거예요. 안식을 전날 이틀분 거두고 안식을 나가지 말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요. 어떤 사람은 나가서 거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두지 못했어요. 이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도대체 저 사람들 뭘 생각을 하는지 그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뭐 땅을 파서 뭐 농사를 해서 막 힘들게 그것도 아니고 그냥 아침에 나가면 널려 있으니까 그거 주워와서 그거 먹으라는 건데 그리고 주일은 안식일은 쉬는 날이니까 나가지 말고 이틀분 거두라는 건데 아니 왜 그걸 못하냐고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그렇게 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요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그 양식을 우리는 잘 거두어서 그 양식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그렇게 매일매일 주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힘과 능력을 얻어서 그 말씀에 인도함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오늘날 예, 우리 시대에 주시는 그 매일의 양식은 뭘까요? 자, 신명기 8장 3절에 그 만나를 내려주신 그 의미, 목적, 의도가 있어요. 자, 신명기 8장 3절 다시 보지요. 예, 네 조상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이유가 있는데, 그 만나를 내려주신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가르쳐 주시려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하늘에 계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뭐 떡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피를 채우고 그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요 그렇게 밥만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공급해 주시는데,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의 육체적인 양식뿐 아니라, 그 육체적인 양식뿐 아니라 그 영혼의 양식까지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는 떡으로 5,000명, 4,000명 더 되는 무리들을 먹여 주셨어요. 그 의미는 뭘까요? 사람들은요 단지 떡만 먹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이 표적을 쌓이는 거기에서 의미를 찾은 게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쫓아다녔다고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뭘까요? 오병이어를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그 참뜻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성육신의 신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실체, 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리고 활력이 있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바이블 하나님 말씀, 이게 이제 한 3,500년 전에, 그리고 뭐 예수님 당시 어떤 그 사도들의 편지는 이제 주에 기록되었으니까 뭐 한 1,500년 내지 2,000년 전에 기록됐겠죠. 아니, 그 시대에 기록된 말씀과 지금 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뭐 이 말씀이 통했다 치더라도 오늘 시대가 다른데, 오늘 우리 시대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있고 활력이 되겠냐고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록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이미 그 시대에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활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집에 가정주부가 쌀을 가지고 밥을 지어요. 뭐 날마다 같은 쌀이지요. 그러나 그 쌀을 가지고 날마다 따끈한 밥을 짓고, 그래서 식탁에 올려 식구들 건강을 책임집니다. 그 양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지요. 그때그때 달라요. 뭐 때로는 좀 설레기도 하고 또 질기도 하고 뭐 그러겠지만 어쨌든 사랑으로 담은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무리에게, 70억 인구 모든 무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지만, 그러나 이 주신 말씀이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른 감동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 누구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직접 말씀하세요. 나를 통해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자 다른 상황과 형편에 있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동일한 말씀은 듣지만, 그러나 성령의 감동은 제각기 각자에게 다르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참 구체적인 나의 현장 가운데서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고,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나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날마다 밥 먹듯이 만나를 내려서 그 백성들 먹여주신 것은 떡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요, 날마다 밥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영적 건강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집에 한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 것도 어려운데 무슨 한가롭게 그 말씀 묵상하고 있겠습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사는 게 얼마나 바쁜지. 한국만 바쁜 게 아니고 여러분도 바쁘죠. 제가 한 주간 뭐하고 살았는지도 모르게 그냥 바쁘고, 또 아침에 눈 뜨고 금방 저녁에 눕게 되고 일주일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럼 못 사는가? 또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살아가.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못 사냐?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이것저것 주워 먹는 게 많이 있어요. 꽃집밥이 아니어서도 많은 음식이 잡다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아도 기독교적인 그런 유익한 잡다한, 그래서 그냥 유튜브도 많고 인터넷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요, 이 정보에 받은 유튜브는요, 참 애가 똑똑해요. 그 AI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는데요, 내가 몇 개만 보면 얘가 내 식상과 내 취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요. 그리고서는 내가 뭘 먹고 싶은지를 알고 그것을 딱 차려줘요. 내가 듣기 좋고 먹고 싶은 그러한 정보들을 알아서 보내주니까 내가 찾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굳이 뭘 이렇게 찾아다니지 않아도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기가 막히게 알려주거든요.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요, 자기가 듣고 싶고 알고 싶은 것만 압니다. 건강을 위하여서 먹어야 될 게 아니고 내 감각과 내 필요를 위하여서, 내 즐거움을 위하여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은 집밥을 잃어버렸습니다. 감각적인 인공조미료에 범벅이 된 그 말씀에 길들여졌어요. 하나님의 주신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에 살았고 활력이 있고, 그래서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감찰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원하는 말씀은요, 그런 거 없어요.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듣기 좋고 내가 먹기 좋은, 입에는 달지만 그러나 건강에는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내가 뭘 먹느냐는 것이 나고요, 그리고 그게 나의 건강이에요. 바른 생명과 건강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적 생명의 건강과 기본이에요. 성경 말씀은 성도에게 생명과도 같습니다. 매일
밥 먹듯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은 우리 성도에게서 생존과도 같은, 생명과도 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밥상을 차려주세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밥은 먹고 다니니, 여러분 밥은 먹고 다니세요. 이게 이제 쉽지 않아서 우리가 공동체적인 대화를 지금 마련했습니다. 각자 알아서 먹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이 서로 챙겨주고 격려하는. 우리 동역자 팀에서 지난 2주간 이제 말씀 묵상과 통독을 함께 했어요. 전에는 바쁘면 안 하고 그냥 지나치는데, 바쁘면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는데, 이걸 이제 카톡을 만들고 한말통이라고요, 하늘가족 말씀 묵상과 통독이라는 이제 단체 카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각자 자기가 묵상한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그 장치가 있으니까 뭐 너무 바쁜 날은 또 그냥 지나가기도 하는데, 이게 늦게라도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또 그렇게 이제 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통독도 그 공동체 성애기라는 그 어플을 통해서 하루 분량들 있는데, 이제 그렇게 이거 뭐 내가 읽기도 하지만 듣기도 해요. 그래서 한 2주간 거의 그 빠짐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 식구들과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제 오픈해서 이게 뭐 별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단체 카톡이고 거기 내가 묵상한 거 짧게 그냥 올리는 거 그거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서로 말씀 묵상한 걸 나누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신앙으로 서로 격려하는 이제 그런 우리 공동체 마당을 통해서 함께 말씀 묵상을 좀 이뤄가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 강제로 다 여기 오셔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을 통해서 새롭게 말씀 묵상하는 일, 매일매일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거, 그것을 통해서 풍성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